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천천히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왜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걸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어리석임이요 또 그들은 이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이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영적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같이 은혜 나눕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 뭐랍니까? 성령이 이른 바 같이 오늘 너희에게 그 음성이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의 그 완고하게 거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궁극 목적이 이 땅의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 땅의 행복으로 바뀌어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참 예수님의 발자취, 참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끔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심정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할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싫은 소리, 이게 뭘 빠지죠? 회개하라는 소리 빠지고, 그리고 천국은 좁다는 소리 빠지고, 왜? 그냥 등록만 하면 다 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부풀려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없습니까? 미지 세계이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근데 이 두려운 덕에 영원한 천국을 간다니까 그거 같이 기분 좋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전혀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그냥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저기 하면서 주님한테 체험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영적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고 영의 삶을 살면서 그냥 알아나가는 거지.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신학적 교리적으로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는 해보지만 실상은 저기는 제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귀신을 쫓고 가리킨다고 해서 이 하나님 영에 대한 세계를 어떻게 본다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셔요. 상상할 수 없이 크셔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인간적인 범위에서 계속 이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끔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던 거다 설교할 때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고. 왜? 이 사람의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지 사람이 이 신비한 세계를 세상 걸로는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것을 알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강대상에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교하는 데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야.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CTS나 구TV나 CBS를 봐요. 근데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막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으셔야 합니다.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 주님을 못 만나서. 근데 원어적인 이 선포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저기는 지금 이 설교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사역을 그냥 지금 이 사역을 선포할 때나 사역할 때 성령님이 임재가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이 만난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 예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끝나면 그냥 가고 그렇지, 여기처럼 오늘도 좀 하나님 은혜를 한번 좀 받아야겠다 하고, 여기는 그렇죠. 남이 막 받으면 짜증이 나. 왜 내가 더 질투가 나게 받아야 하니까. 너무 세게 받는 것 같으면 난 성령님은 나 지금 오늘 뭐 하시는 거냐고 나한테 지금. 여기는 그 주님을 만나려는, 항상 만나기 때문에 만나려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이 예배 제사가요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지금 우리는 이 저주가 그 무엇으로도 풀리들 안 해요. 부모가 내려온 저주, 내가 죄를 질 때 온 저주가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는데 오직 하나 풀리는 게 성령의 임재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러죠.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생명과 빛이 막 내려와,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막 어둠이 떠나고 죽음이 막 떠나가면서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건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영의 예배에 이렇게 오들 못하고, 그러고 마귀는 철저하게 영의 예배를 막아요. 영의 예배를 막아요. 왜? 영의 예배만 막아놓으면 수백만이 모여서 종교 의식을 하는 데는 마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왜? 그건 아무 위험 대상이 되들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한 게 이 예배 속에서 이 임재. 근데 이 임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설교자가 누구냐 이거야. 두 번째, 여러분이 어떤 지금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느냐 이거야. 어떻게 준비하고 왔느냐 이거야.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생명이 들어가요.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운행 법칙,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짱하고 내가 모든 게 막 능력도 받고 병도 고쳐지고 막 문제도 빨리 해결돼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인간들한테. 왜냐하면 다 고쳐놓고 나면 세상으로 떠나는 거야. 돈 줘, 건강 줘. 그래서 하나님도 쬐끔쬐끔 고쳐줘. 아니 후진국에서는요 금방 나타나요 이게, 이 선교지에서는. 근데 저기에서는 한국은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최고 제자가 돼야 할 교회들이에요. 근데 저기 하니까 관심사를 계속해서, 성령은 나의 삶 전체를 부모님보다 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관심 있게. 근데 지금 이것이 내가 여기를 계속해서 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엉뚱하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계속 살아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이게 반드시 가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지금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하는데, 성령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산 만큼 주님이 죽어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이고 하나님이지만, 그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말하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며. 소멸한대. 내가 여기다 모셔놓고 내 맘대로 살으면
성령이 계속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 예. 근데 내가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이분은 강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한 힘을. 그래서 지금 주님은 온전한 성령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이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으면 좋은 걸 주다 못해서 내 걸 다 빼주고 그래도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처럼 사랑하면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좋은 거. 이 뭐냐, 이 세상 것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은 4차원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이게 영적으로 묶임이 풀어지면 현실이 풀리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주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게 하나님 창조주 안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자식들에게 우리에게 주기 원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저기 하는 건, 교회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위임시키고 갔어. 지금 저기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위임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을, 사도들이 한 것을 계속 진행해서 해서 사도행전이 계속 써지하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막 부흥 성장을 하며 살아계신 주님이 3, 40년 전에는 막 나타났어. 살아계신 주님이. 근데 지금은 화석화된 주님만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따라가 있는 거야. 왜? 너무나 교회가 크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막 이렇게 막 오케스트라나 모든 주권을 갖추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마치 모든 게 있는 것 같은 겨. 또 그렇지요. 저기도 있죠. 이 천주교에 그 지금 이태리 그 성당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로마에. 이 저기 하면 얼마나 많은 저기가 막 이렇게 거룩한 제사 이 미사를 막 드리느냐 이거야. 마치 거기에는 거기는 기독교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게 뭐냐면 신부 수녀는 결혼도 안 해서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웅장한 그 이런 건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 교황도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대리자라고 표현해요. 천주교에서. 그리스도인의 대리. 근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대리이냐?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특정하게 지고 개신교를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 뭔 소리 아는 소리 아는 사람 들어봐봐. 대항자. 진리에 대한 대항자. 이게 자기네들이 진짜인데 대항을 한다 이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천주교의 하나님도 아니고 개신교의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자의 하나님이야. 말씀대로.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가 종파가 지금 네 거 내 거 막 닫고 따지는데 말씀대로 살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생명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타나기 시작이야. 나타내줘야 이게. 근데 지금 뭐 다들 어느 교회를 가서 봐봐요. 우리 교회는 별로 영적이지 않으니까 오실라면 오시고 말라면 마시라고 쓴 데는 하나도 없어. 다들 주님의 교회고 예수님 하나님의 최고고 다들 우리 막 사랑하고 막 저기 하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는데, 실상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은 반드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생명으로 실제 나타난다 이거야. 근데 나타나들 않고 종교에 갇혔어. 화석화됐다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면 쉬워요. 근데 이 말씀대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저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게 회개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체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이 저기는 내가 주변과 비교하면서 적당히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야. 왜? 말씀을 앞에서 여러분이 씨름을 해야 돼요. 어떤 씨름? 우리는 원래 육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걸 막 깨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말씀대로 안 살고 욕망대로 사는 걸 교회에서는 부추겨줘. 하고 종교 활동만 하래. 돈만 내놓으랴. 봉사만 하래. 하고 다 하나님은 사랑한대. 사기요 이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내가 그놈의 목사 막 죽인다고 대들어봤자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돼야 죽을게요. 하고 주님이 얘기할 거예요. 내 성경이 다 써놨지 않느냐고. 내 말씀이 다 써놨지 않느냐. 말씀이 나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했지 않느냐고. 근데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아. 내가 보면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아.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네가 목사래도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지요.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병성들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게 부추겨요. 제가 보면 교회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을, 이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리키는 게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육신대로 나를 죽이라는 거야. 자, 이 죽이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너희는 세례와 더불어 장사지 죽이라 이거야. 세례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나의 옛사람이 이거 침례라고도 하고, 그래서 물에 푹 들어가. 저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다가 저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공주 금강에서 그냥 물에다 푹 집어넣더라고. 이게 무엇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나는 이제 나의 주님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뜻이 뭐죠? 나는 죽었어. 그게 뭐죠?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야 이제. 그리고 죽은 사람은 화도 내면 안 돼요. 왜 화를 내? 죽은 사람이 무덤에 가서 아무리 가서 발로 밟고서 소리를 질러봐요. 그러니까 화내고 일어나는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과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고는 전혀 수많은 사람이 말씀하고 관계없는 어떻게 원수된 삶을 다 계속 사는 거야. 근데 교회가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들 않는 거야. 왜? 사람 떨어질까 하면. 사람 떨어질까 하면. 좁은 제가 이 외국인 미국인들이 저기들을 이렇게 설교를 좀 많이 들어봐 봐요. 사역자들. 근데 다 브리싱 축복이야. 예언서부터 설교서부터 다 축복이야. 십자가의 좁은 문을 가리키들 안 해. 그러니까 뭐죠? 거기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이 말씀 속에서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야. 원하는 건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내가 씨름을 해야. 그래서 나를 깨트려야, 그 말씀을 갖고 나를 깨트려야 내가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7장 21절서부터 한번 봐봐요. 뭐라 하냐면 사람 마음속에는 음란, 부정, 도둑질, 살인, 악질, 수많은 악한 게 있대. 예수님이 그래. 이게 뭐냐면 어떤 나쁜 놈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래. 사람 안에는 이게 다 있대. 근데 이걸 갖다가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깨트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우리는 나는 옛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함대로 주님의 법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을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은 죽었다 살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나는 죽고 그 내 안에 사시니가 주님이다. 나는 내 몸이 성전됐는데 이제 주님이 나는 사는 거고, 나는 주님의 지체로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게 나가 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니라. 이 세상적인 욕망, 부, 명예, 권력,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욕을 하던 미친놈이라고 하던 이단이라고 하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야 한대. 예. 그러니까 그러고 또 한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많은 사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의 육체의 욕망을 맨날 쳐서 복종시키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귀는 수없이 내 이 욕정인 이 부분을 막 격동시켜요. 화나게 하고 욕심나게 하고 막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막 그냥 막 이 저기를 막 격동시킨다고 마귀가. 근데 주님은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래. 이 말씀을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이걸 따르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이 뜻이 뭐냐면 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 이거야. 그 밑에 뭐라면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대.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망이래. 성령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명과 편안이래요. 근데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첫째 원수가 된대. 육신의 신앙생활하면 내가 목사라도. 두 번째,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대.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수없이 지금 이 영의 세계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예언을 하고 내가 지금 뭐 지금 막 전도를 하고 치유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원천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 나는 죽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뭐랍니까? 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네가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를 행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네가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한없이 신앙은 나를 죽이면서 내 욕망을 죽이면서 주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만 살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이걸 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뭐 고쳐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지금 여러분은 그래 이제 봐요. 여러분이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네. 하고서 이제 결심을 하고 금식도 했어. 그렇게 하면 마귀가 몇 배를 더 와. 정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마귀랑 싸워서 네 육을 궁극적으로는 육을 죽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교회 생활 많이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마귀는 시시각각 하루에 이 에베소 6장의 불화살이 막 하루에 몇천 번씩 막 마음을 흔드는 게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막 저기를 통해서 막 나를 막 흔들어 대는 거야. 이걸 붙잡으면 죽는다는 거야. 육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는다는 거야. 영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보면 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한번 옛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어렵다는 하지기는 하고 상대적인 빈곤감이지. 지금 3D 기를 더러운 거 안 하려고 해서 우리가 어렵지. 옛날에는 3D가 뭐요? 밥만 먹여줘도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의도 맞으면서 일을 했던 시대가 50년 전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 저기를 전부 다 외국인이 와서 하잖아요. 저는 아침 운동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외국 저기를 보면 깜짝 놀래요. 뭐냐면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없어. 전부 다 외국 노동자들이 막 촌에도 와서 다 일하지. 안 하잖아요. 어디 식당 가면 어떤 데 가면 막 언어가 통하더라고요. 전부 다 외국인이 서빙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저기만 하면 이렇게 열심히만 하고 저기 하면 뭐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지금 다들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것은 이리 살든 저리 살든 그렇게 중요한 잠깐 있으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삶이 하나님한테 평가가 되는 거야. 오늘 삶이. 근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한테 이제 계속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 믿지 말라고는, 예수님 믿지 말라고는 절대 안 해요. 열심히 믿으라고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기주의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야. 권능 받는 데만 마치라 이거야. 그래서 한번 하야지 않느냐 이거야.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당산동에 있었어요. 저기 25년, 3년 전에.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그때 막 이렇게 반지하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막 근데 그때 반은 막 천주교 사람들이 오고 많이 왔었어. 근데 막 전부 다 막 능력 받는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은 먹고 살만하고 부자야. 근데 7개월 동안 주방에 아주 맛있는 음식만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에서 사람들 식사 저기를 서빙을 하고 집에서 해갖고 와서 다 그걸 한 7, 80명을 다 맨날 7개월 동안 섬긴 거야. 근데 7개월 그 지나고 났는데 그분이 제주도를 갔대, 집안하고. 근데 뭐 이상한 가만히 지금 가족들이 나가서 이렇게 바다를 저기 하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본인한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한번 그 저기 해보라고 내가 체크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 그러더니 아이고 또 남자도 나타났대야. 남자가 부끄럽게 쳐다본대야.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쳐다보는 걸 뭐냐 전혀 막 이 모르던 사람이 막 영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도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반드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제자를 키울 사람도 없어. 제자가 없어. 제자라는 개념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막 나타내는데 이 할 사람이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하고 근데 다들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야. 교회는 사랑한다고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왜? 이미 다 구원 받았다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잠깐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것은. 근데 수없이 그렇지 않은 게 많은 거야. 하고 그 믿음은 이 야고보서 2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그래. 이 하나님에 계신 것은 무당, 귀신도 알고 떤다 이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거야. 그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우리는 180도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고 세상 사는 사람이 가치관하고 행복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면서 다 괜찮다 하는 거야. 지금 제일 무서운 문제가 한국은 종교의 영에 무조건 괜찮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에서. 근데 여러분이 제 말이 틀렸나? 여러분이 한번 그 사람들을 검증을 해봐. 자,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표식이 나와야죠? 첫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듣느냐 이거야. 귀신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제대로 듣는가. 10개만 예언하는 거 딱 보면 딱 나와요. 본인도 알아요. 지금 틀렸다 맞았다 하는 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0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오느냐 이거야.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헤엄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는 표적 나오느냐 이거야. 나면 아니지 않느냐. 제가 보면 이 자해자대 할 때 지도자들은 얼마나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한국에. 근데도 너무나 막 당당하게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이 세 사람의 그 심리적인 원리가 있다네요. 너무나 당당하면 조금 덜 당당한 사람이 굴복을 한대요. 제가 얘기했죠. 일본으로 간 그 통일교 전도하러 간 사람이 너무나 강하게 막 이 통일교가 진리인 것처럼 너무나 강하게 막 그냥 이렇게 공원에서 막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딸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혔어요. 미리국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라도 하나님 뜻을 여기다 이루어야 한다. 그래가지고서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서 그러더래요. 이렇게 수용소에서 약간 전염병 걸린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격리가 되면 한국으로 발로 안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침 흘리면서 눈썹 다 뽑아버렸대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것처럼 막 여기를 막 탁탁 이렇게 하고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용소로 다니 보낸 거예요. 이 전염 문동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딱 있으니까 이제 어떡하나 하고서니 하는데 그 막 통일교가 잘못된 교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귀신의 힘에 심취돼 가지고 막 그냥 열정적으로 막 이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줄 알고 막 몸부림을 치며 하다가 보니까 한 여자가 이렇게 부모가 면회를 오는데 막 간수들도 꼼짝을 못할 정도로 다니 막 부잣집 부모가 와서 면회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가고라는 걸 이 사람이 목격하고서니 그 여자를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막 눈을 찔끔찔끔하게 꼬셨어.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사실은 내가 문둥병에 걸린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을 내가 전투하려다가 이게 미리국에서 지금 잡혀가게 생겨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못 이룰까 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부모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줘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이 탈출을 했어. 돈 있는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막 수없이 몇 년을, 그래서 10년 만에 잡았대야. 잡았는데 5만 명을 전도했대.
이게 통일교, 일본의 통일교 시초예요. 아, 하는지 말고 오늘 눈썹 뽑자고. 여러분이 지금 봐요. 가짜도 이런 저기를 하는데 저는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왜?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이제 복을 받아서 다들 천국 가야 하는데, 교회 다들 이렇게 저기 하는데 생명으로 못 만나는 거야. 하고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자, 제가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를 하나 봐요. 첫째, 하나님이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와야 돼요.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지체처럼 신랑 신부처럼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이 증거가. 두 번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삶의 증거가 나와야 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근데 예수님의 도는 절대 이기적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야. 성령님은 이기적이면 역사가 끝나.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성령님은 막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야. 장악하게. 하고 그래서 절대 우리는 수없이 계산적이야. 수없이 합리적, 수없이 생산적이야. 기독교는 이 경외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없이 엉뚱한 그 비생산적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때가 되면 그분의 시간표에 쭉 지켜보다가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이 순종함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절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줘봤어요. 근데 다 변질됐어. 거의 능력만 받으면, 사람만 모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만 능력 준다? 절대 조그만 능력은 주지요. 큰 능력은 죽은 사람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능력이 나와야 살아계신 주님을 이 세상에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저희 교회에도 많이 사역을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딴 데는 근처도 못 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그까지 하면 뭐고 안 하면 뭐 그냥 다 하나님은 뭐 저기 하면 다 저기 하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확실히 나를 못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호호받듯이 계속 만나야 해요. 저는 이 스포츠맨이었고 이 기독교하고는 지금도 사실은 저기로는 칼날은 맞들 안 해요. 목사가 사업이 나야지 저 맞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사업을 해서 내 맘대로 수없이 해서 하나님이 노땡큐 하는 데는 뭐 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봐요. 한없이 막 하나님 영광을 막 드러내면서 막 자기 대우받아가면서 엄청난 목회를 해. 하고 수없이 전도를 해.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짓밟히고 2단이라고 하고 3단이라고 하고 8단이라고 하고 수없이 짓밟힘에도 때려쳐도 수백 번 때려칠 걸 안 때려치며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 뜻을 이루는 사람.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나오는 영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단계를 안 들어가면 그 영성이 나오들 안 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줄 수가 없어. 왜? 반드시 교주가 되니까. 큰 능력은 죽고 어떠한 형태에도 자기가 주인이 안 되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죽음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한테 밖에 주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 논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논리로는 그러니까 다들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찾지 못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에 충분히 써놨어. 넘어지지 않게. 근데도 다 넘어져. 그래서 다 넘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신앙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닦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하고 지금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가야 돼요. 묵묵하게.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지저귀해도 지금 이 땅에서 뭐 끝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야죠.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목적이. 저는 알아지. 그런데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저기 할 때가 있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법칙을 여기다 다 심어놨어요. 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지금 연산홍 같은 건 다 끝나버렸죠. 지금도 또 다음에 이제 막 일반 꽃들이 막 올라오죠. 지금 이제 그 새카만 가시만 있던 데서 지금 이제 아카시아 꽃도 지금 막 피기 시작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 내가 얘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써야겠다는 그 시간. 이게 항상 모든 것을 아무리 저기 해도 나를 주님한테 맡겨야 돼. 성령한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저기 해야 살아계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게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못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다들 막 그냥 막 뜬구름 잡듯이 막 뛰는 거야. 막 거기서 막 분주하게 막 전도한다고 평생을 막 했는데 지도 주님 못 만난 거야. 아니죠. 첫째 뭐가 돼야 한다겠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겠죠. 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야. 그토록 이기적인 육적인 욕망적인 걸 늘 안 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 이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생명이 지금 계속 30배, 60배, 100배 지금 증가되고 있느냐 이거야. 이 두 가지만 저기 예언 안 받아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반드시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 넓은 착각에서 넓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얼마든지 알 수 있게끔 써놨어요. 이것이 보아도 들어도 들리들 않는 거야. 자기가 귀에 즐거운 것만 택해지는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나팔불자 하나는 이 땅에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칠 저기가 반드시 저는 때가 되면 나올 걸 믿습니다.